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선수에게 배울 것.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선수에게 배울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앞에 말씀 보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할게요. 지난주처럼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라고 믿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 도시고요. 교육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땅에 남쪽과 북쪽에 큰 항구가 있어서 많은 배들이 드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오고 나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 도시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를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축제 형식의 체육대회가 생겨졌어요. 마치 오늘날로 하자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것처럼 축제 형식의 체육대회가 고린도 도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에서 체육대회가 벌어지면 고린도에 있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로마 전역에 있는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요, 고린도 땅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만 모입니까? 그 체육대회가 벌어지면 또 누가 와요? 구경하러 관객들이 오자.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물론이고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체육대회를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땅은 2년에 한 번씩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요. 고린도 시장에서 뭘 막 사 먹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2년마다 벌어지는 그 체육대회 때문에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 운동의 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운동 선수에게 배울 것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운동 선수들에게 배울 게 뭔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예를 딱 두 가지 경기 예를 들어요. 뭐뭐 예를 들고 있냐면 26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달리기,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의 그 달리기하고 허공을 치는 듯하게, 이게 어떤 게임 같아요? 상대를 쳐야 되는데 허공을 쳐. 복싱, 권투, 격투기 이런 거겠죠.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에 복싱이라고 할게요. 복싱하고 달리기하고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선수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올림픽에서 보면 100m 그 선수들이 라인에 몇 명 있었던가요? 8명이 서죠. 8명이 이제 처음에는 쪽을 치고 앉아있죠. 그러다가 준비하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다 들고 마치 캥거루 같은 자세를 하면서 빵 하면 뛰어가려고 이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빵 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 문제 내볼게요. 올림픽 그 달리기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은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1등한 사람, 제일 먼저 골인점에 도착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그 나라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은 국가에서 뭘 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고 온 금메달리스트에게는요 포상금을 줘요. 그리고 연금을 줘요. 또한 그 사람들 메달과 함께 상도 받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막 해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까지 그 메달리스트들에게 찾아가서 방송국에서 뭐 어떻게 연습했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어떤 심정이었냐 막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메달을 안 탄 사람들은 인터뷰 하던가요? 안 해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1등만 뭐하는? 기억하는 뭐 어떤 세상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할까요? 금메달을 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 선수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장에 서 있는데 그 신앙의 경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세로 연습했는지 볼까요? PPT를 보면 이들이 이 황영조 선수를 왜 여기다 써놨냐면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사상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1992년도에 이 황영조 선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일약 톱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보다가 제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게 뭐냐면 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5시간을 뛴대요. 그 마라톤 하는 페이스로 유지하면서 5시간을 뛴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5시간을 그렇게 뛰면 원래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를 더 뛰는 거죠. 그래서 이 황영재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4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는데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기진해버린 거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4시간째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 마라톤을 해야 돼. 죽어버리면 이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달려오는 트럭에다가 3번을 뛰어들어 버린 사람이 황영조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만큼은 아니어서 치료받고 다시 살고 이랬는데 이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고 황영조 선수뿐만 아니겠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피가 나게 훈련을 하죠. 열심히 정말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요? 메달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목사님 문제 내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장에서 1등한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나요? 그러신가요? 네. 고개를 이렇게 해줘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네. 자,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지연이가 먼저 답을 해줬는데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에서 1등으로 들어와서 메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죠. 너 하나님 거, 너 하나님 거. 우리 눈의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인을 쳐줘. 인이 뭐냐면 도장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 너 하나님 거. 이렇게 인을 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자가 상을 받냐면 금방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충성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잖아요. 그 상급 받은 사람은 전체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전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배우라는 거냐? 진지한 운동선수에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또 그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훈련의 고난. 이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쉼 없이 중단 없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도록? 상 받도록 잘 달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면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절제하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임하는 자마다 메달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이들이 무엇을 절제했을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선수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선수촌에 들어가면 무엇을 절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거 절제할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 살찌면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할 수 있겠어? 살찌기 때문에 먹는 거 절제해요. 또 뭐를 절제하냐면 이성 친구들 뭐 아무 때나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성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절제해요. 그들 아무 때나 막 널브러져서 텔레비 본다? 아니요.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허비하는 거 절제, 먹는 거 절제, 이성 친구들 만나는 거 절제, 아무 때나 나가서 막 영화 보고 이런 거 절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란다. PPT를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하는데 왜 절제하냐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 썩을 면류관이 뭐냐면 이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뭘 머리에 쓰고 있냐면요, 올리브 화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 화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 고린도 당시에서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이런 월계수나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화관을 씌워주면 이게 평생 갑니까? 아니죠. 시들고 나중에 썩어요. 그렇죠? 이 올리브 화관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최고의 명예를 얻은 듯한 기쁨, 엔돌핀, 이게 충만하게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 계속 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해줘요. 몇십 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 갈 명예, 그리고 잠시 기쁘다가 사라질 이 기쁨, 그리고 이게 이 화환이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고 시들어지고 말, 이거를 놓고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학교를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왜? 비대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컴퓨터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맥을 놓치고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어디 대학을 가야지? 대학 안 가고 그냥 돈 벌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꼭 대학교만 가라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자기 적성에 맞게 나는 재능을 더 개발해서 뭐 어떻게 직업을 찾겠다. 오케이. 그런데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대학을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 운동선수들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그러냐? 절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친구들 괜히 만나가지고 막 저 홍대 거리 가고 종로 막 돌아다니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 절제하고, 막 그 생각 없이 막 먹어대는 건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먹어야겠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거 계속 먹어버리는 건요 탐심이에요. 먹는 거 절제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될까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유함도 있어요. 많이 놀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데 내가 어떤 과목이 기본적으로 기초가 약한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 기초 약한 과목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학원을 가든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배우든가. 자존심이 어딨어. 먼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의 자존심이 어딨어요. 배우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밟아봐요. 이렇게 보면서 꿈을 꾸는 거지. 내가 이 학교 꼭 올 거야. 머지않아서 이 학교 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공부할 거야. 라고 자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번 방학 기간을 유익하게 시간 관리하고 절제하면 여러분은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 썩어지지 않을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PPT를 다시 볼게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게 뭐냐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자, 여기 그림으로 심오한 그림들을 갖다 놨는데요. 이게 무엇을 절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이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려대는 생각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점에 걸려 넘어갈 만한 미끼를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막 던져요. 속으면 안 돼요. 나의 잠재 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생각이 이렇게 나쁜 생각이 지나가면 아, 이거 사단이 나한테 유혹하는 생각이네. 예수 이름의 명안에 물러가! 탁 끊어버릴 수 있거든.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은 친구는요,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사단이 생각을 주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건지 구분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점을 틈타고 생각이 어떤 유혹에 음란에 시험에 이런 씨를 뿌려대면 거기에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고 말아요. 우리의 생각을 감시하고 무조건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오케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해서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인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생각을 감시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에 쏘가 넘어가 버리면 맨날 화가 나. 그리고 맨날 오해하게 되고요, 맨날 낙심하게 돼요. 사단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의 씨를 막 뿌려대요. 왜? 우리 몸의 총사령관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 막 한다. 예수의 맨을 물러쳐다 해야 돼. 한 4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에게 와서 자기들 그 중보기도 제목을 써서 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인 것 같아. 이름을 안 쓰고 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남학생인가 본데 이제 올라온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자꾸 어떤 여자친구만을 바라보게 돼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얼마나 솔직해. 얼마나 솔직하냐고요.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사단이 갖다 계속 유혹거를 준다니까요. 생각에 쏙지 않아야 돼요.
PPT를 다시 보면 두 번째는 무엇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냐면 지금 무엇에 절제하래요? 여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이 생각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에 꽉 찬 사람한테는 말도 불평, 불만, 원망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남을 막 뒷담화하고 씹어대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함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데 말이 씨가 되거든.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할 때 내 친구도 욕하니까 나도 욕해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말을 조심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목사님 딸 둘을 낳았는데 사춘기 때 말을 되게 안 들을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려 하는데 어떻게 한줄 아세요? 이 복받을 가시네야 이렇게 혼낸 기억이 나요. 정말 두 딸놈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이거는 뭐냐면 화가 나는 거. 화 난다고 화 난 대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혀요. 화내는 거 절제해야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절제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것 같아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이 19금 이런 거 19금 하면 왜 보지 말라고 그러는지 어른들이 생각이 있어서 못 보게 하는 거거든. 굳이 이거를 보겠다고 일부러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야동을 보고 이거 하나 우리에게 유의가 안 돼요. 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왜 그럴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음란물, 폭력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갈 때 절제해야 될 거 뭐냐? 생각을 절제해야 되고 입술의 말을 절제해야 되고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절제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거 절제해야 돼요.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된 줄 아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빤히 바라보다가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너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너는 정말 보암직하고 너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구나. 이런 생각에 사단 마귀가 가서 그 마음을 조금 흔드니까 따먹은 거잖아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자,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신발을 신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아니고 100m 선수들이 라인에 딱 서면 이 라인 갔다가 저 라인 갔다가 가지고 꼬리만 1등 하면 금메달 주나요? 안 줘요. 룰에서 벗어나면 안 줘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 목표로 삼고 표대 삼아서 달려갈 때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방향으로 쫙 가야지. 죄를 졌다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욕을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그렇죠? 회개하면 예수님 피로 지켜주시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똑바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목표 방향 없이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둘이 지금 복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싱하면 상대를 쳐야 되잖아요. 상대를.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주로 여기 턱 밑을 많이 친대요. 여기 치면 막 멍하대요. 그런데 안 치고 저 위에 허공, 아무도 없는 허공을 막 이렇게 쳐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는 거 필요한 거죠. 나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뭘 누리고 아니라니까요.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섬김이고 도움이고 구제고 흩어 나눔이고 예배고 등등 다 있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PPT를 다시 보면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한대. 어떻게? 이런 거지.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사도인데도 그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딱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바울아. 저도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현순 정신 바짝 차려.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친다는 거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절제하면서 상 받기까지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한 후에 자기가 혹시 벌금을 받아서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여기는 지금 동일 인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데 자기 몸을 친다라는 게 뭔지 뒷페이지를 한번 보면 몸을 친다는 거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나 자신을 결국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죄성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목사님이 그때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나요? 주일 성수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했죠? 자, 기억나나 보자. 무엇을 하지 말라 했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려면 그날에 뭐를 하지 말고 첫 번째로 내 발을 금하고 그 다음에 오락을 행치 않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그랬죠. 이게 지금 PPT 그대로 나와요. PPT를 다시 보면 교회를 놔두고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지금 이 사람은 정장 딱 빼입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발 금하고 교회로 와야죠. 이게 좀 뭐예요? 요즘 유행이라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유행이라며요. 게임에 막 빙빙빙빙 막 쏴대고 이런 게임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뒷담화 사사로운 말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 나한테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얼마든지 남의 말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 가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리고 게임하는 거 포기하고 게임하는 시간 포기하고 뒷담화 하고 싶지만 입이 좀 근질거리지만 뒷담화를 하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만 그거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입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슨 글이냐면 용서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줄 아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을 친다는 거는 내가 가진 나만의 뭐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생각해봐요. 게임하면서 예배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를 포기를 해야 하나를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절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목사님 나는 절제 잘 못하거든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절제가 잘 안 돼요. 왜?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한다 해서 내 몸이 행동이 그대로 자녀답게 나오냐? 그게 안 돼요. 왜?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늘 죄와 싸워서 이겨가면 내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절제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은사가 마지막에 있다 해서 조금 다른 뭐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제일이고 절제가 제일 끝이다. 아니에요. 결국 은사는 하나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제예요. 내가 나를 게임하고 싶은 거 통제할 수 있고, 욕하고 싶은 거 입을 절제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결국 말을 간단하게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가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는 올레게가 나요 두바리군마 이렇게 은사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은사도 있지만 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뭐 지혜 은사,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주시지만 결국 내 인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열매가 뭐예요?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지하고 성실한 그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회 나와야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왜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쉬잖아요. 한 2주만 쉬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교회에 가기가 싫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절제 생활이 필요해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내 육신적인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게 뭔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거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잘리지 않으면요, 계속 명령하세요.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어느새 그거는 잘려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이것도 역시 절제와 비슷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인간적인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현순, 뭐라고 예를 들을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프지, 뭐 하나 먹고 그리고 배가 빵빵히 하고 들어갈까? 네가 건강해야잖아. 아니야, 아침 한 끼 금식하기로 했잖아. 이거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현순 정신 차려, 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딱 명령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맨날 이게 금식한다는 게 아니야. 겨울 수련회 앞두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 오늘이 저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한 끼만 아침에 금식한다고 나팔 불지 말라 했는데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고프다고 뭘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딱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금식한다고 한 끼 금식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절제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절제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령의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